말씀이 포함되죠. 바로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게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염려,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 뒷전일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그럼 두 번 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개의 생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 뭘까요? 영의 생명인 거죠.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뭐를 해요? 양식을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또 영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또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멋을 내고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옷을 입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땅에 또한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라고 하는 곳에 통치를 받아요. 그렇죠? 뭐는 우리 육신의 생명. 그런데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나라의 동시에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해요.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영의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것에 염려하거나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즉 영의 생명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세상의 것들을 모아여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주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세상적으로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특징을 보면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삼영 이사님 열심히 운동하다가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시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삶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이브레트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에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없더라도 그 10분조차도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내가 앞으로 10분 동안 타임이 남았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중간에 10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을 쓸 때도 그냥 퍼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에 살아가는데 그 선택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여기서 좀 잠깐,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의 것은 절대로 구하지 않거나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말씀을 고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가지고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그것 때문에 소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사용되어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받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드려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성경에 보면 31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저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되고 싶어? 그럼 바쳐. 하나님 앞에 바쳐. 아니면 보상신한테 제사 지내야 돼. 제사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돈 모쳐 바쳐. 네가 바치는 만큼, 정성하는 만큼 복 줄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이기 이단이에요. 절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합니까? 잘 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 믿어서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복 받은 자들이 그 복 받은 것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싶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이 땅에 내 자식들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치고 그래서 나가서 일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에 들으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멈췄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내가 11조와 헌금을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이 마지막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어려워서 죽게 생겼으면 그 일에 쓰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지출보다 어떤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유감스럽게도 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교회를 향한 헌신이나 열심으로 좀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보상심리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동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생명에 집착하고 염려하느라 영의 생명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걸 자꾸 도용해서 교회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의 다른 종교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마치 무당 종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님들이 나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맥락을 잘 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6장 전체를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을 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이 정말 귀하여서 보화와 같이 따로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만 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고 알아야 할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서 더 보니까 6장으로 넘어와서 이 뒤에 부분을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거 더 짧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앞뒤로 보아보니 이건 뭐냐면 앞일, 내일 일에 대한 염려예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본 구절을 다시 좀 보면은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뭐 공중의 새도 나오고 들의 백합화도 나와요. 근데 다 뭐예요? 주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30절 이후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에게 더 넉넉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뭐하냐면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염려? 세상의 것을, 육의 생명의 것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게 먼저예요. 즉 재물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집착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새들도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 하나 못 지켜줄까 봐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건 내려놓아라. 염려 집착하는 건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러한 문맥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 그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그의 의를 먼저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이게 먼저인데 자꾸 이걸 놓치지 못했구나. 왜 그래요? 우리가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것들만 탐닉하며 살아가요.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삶을 스스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7가지 예를 들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 많이 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의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가 먹어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기 위해 세상의 것을 배설물이라는 사실로 항상 머릿속에 의식하고 살 거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평생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겼어요. 자, 마귀는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여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예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마귀가 이 뱀에 들어간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귀가 끊임없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생명나무 이 선악과를 이 나무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데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마귀는 뭐로 몰고 가느냐면 육신의 것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는 것을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몰고 가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한 건데 그걸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영인 것을 위의 것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게도 하고 우리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고 하게 의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게 만들어요. 의식을.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착각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자꾸 선악과 실과를 즉 육신의 것을 집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을 볼까요? 다윗과 그의 아들을 좀 볼게요. 다윗은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흠모하게 되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다가 어슬렁거리다가 자기 집 밑에 있었던 부하 장군의 집에 있는 부인이 모욕하는 거 보고서 그 마음에 흠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를 가늠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거기가 아이를 베어버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보다 육신 즉 여자의 육체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요. 저주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흠모하게 되어서 거짓으로 아픈 척하고 자기 집에 병문안 오게 해가지고는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가 밧세바 취한 것처럼 취해버렸어요. 자,
저기 사무엘하 13장 1절 6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발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데 자기 동생이야.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서 그 마음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육신의 것에 집착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에 그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압살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해요. 암논을 쳐 죽이고 말이죠. 자기 집안에 완전히 칼부림이 난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해졌어요. 이 그림자의 역할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다윗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육신에 집착하는 거, 정욕에 집착하는 거,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누구? 다말을, 자기가 취한 여인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리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라. 쫓아버려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마음에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쫓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너무 먹고 싶고 맛있어요. 뷔페 같은 데 가서 실컷 먹어요. 실컷 먹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덜부룩하니까 나중에 뭐해요? 후회하죠. 과음을 해요. 실컷 밤새도록 그냥 퍼 마시고 마셨어요. 아침에 그냥 속이 쓰려서 아유 마시는데 술 안 마신다. 매일같이 줄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맨날 같이 피다가 결국 나중에 돼서 폐암에 걸리고 뭐가 걸려서 피켓거리고 하면은 그제서야 아유 내가 괜히 후회하죠. 세상의 것을 갖다가 취하는데요. 집착하고 과하게 취하면요. 욕심부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처음에는 이 여인을 취할 때는 좋았는데 취하고 나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여인 취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화나고. 그렇게 결국 그 여인을 쫓아내버리죠.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준비해서 자기 세력을 부린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꼭 그거 이고 난 뒤에 뭐밖에 안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이거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 속에만 매여 있어요. 집착하고 염려하는 것만 매여 있어요. 없는 것에만, 있는 것에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노아를 봅니다. 이 노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허랑방탕하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손가락질 해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 순간에 노아는 오직 구원의 방주 짓는 일에만 집중하고 결국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가정에 집중해야 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호주들이요, 보호자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방주 짓는 일을 하십시오. 세상의 것에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구원의 방주,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게 120년 수가 될지라도 내가 만들어 가서 내 후대라도 계속해서 만들게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다 알죠. 무슨 기둥만 된 사람이에요? 소금 기둥 된 사람이죠.
자,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서 도망을 치는 가족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왜 돌아봐요? 불나는 거 불구경하려고 돌아본 거예요? 놓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죠.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죠. 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금은부화를 좀 더 챙겨올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돌아보다가 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집착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또한 사람의 인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정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분란의 대부분은 어떤 일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장로님과 장로님들, 뭐 성도님과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돼요. 뭐 때문이에요?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이거는 봐주세요. 이 정도 괜찮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못 봐주십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권면하고, 권면해도 안 되면 그때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가게 했더니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단 말이죠. 봐주지 않은 사람들 쪽으로. 그건 뭐예요? 영의 것들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것들, 인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었을 때 문제입니다. 변화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어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저 세상에 아주 불란스럽고 어지러운 거 보지 말고 여기가 천국이고 낙원이니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오히려 막 꾸짖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예수님의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목매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큰 상처, 실망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요. 인정에 끌리다가 하나님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동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아내, 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세례 요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지원하시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아니,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라. 이거 뭐예요? 화난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래? 이런 팔을 딱 걷어버리고 막 뛰어갔습니까? 야,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네가 뭔데 감히,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27절 30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일은 저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었어.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야. 근데 정말로 그분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쫓아가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 여기 말한 대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더라.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 그는 흥해야 돼 앞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조용히 사그러져야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염려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못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걸 박수 쳐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360도 바뀌려고 말하려고 뻔했어요. 360도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비일비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 후회하는 삶 살지 맙시다. 세상의 창고에는 금은보화를 그득그득 쌓우다가 결국 천국 가야 할 그 심판의 때에 하늘의 보물 창고에 텅텅 비어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야. 다 없어질 것이고 다 끝나버리고 썩어버리고 불타버릴 것이야. 세상에 거 내가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무것도 없어. 앞에서 말한 능력이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 백합화도 먹이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까짓 거 다 주시고 남은 게 있어. 그래, 오늘부터 삶의 우선을 다시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신경 쓰자. 끊임없이 우리는 육의 생명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말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고도 남음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살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세상의 것 집착과 염려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